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그 다음 가사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잘하신 일은 오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귀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귀한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량을 좀 빼달라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나갔나요? 네,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합니다. 공사하는 차량이 좀 나가야 되는데 좁아서 나갈 수가 없나 봐요. 혹시 화면에 띄워주신 것 확인해 주시고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내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열심이 멈춰지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멈춰지는 순간, 오늘도 우리는 당장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 특별하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 그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쭉 걸쳐서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과 같은 말씀이죠. 여기에 여호와의 열심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또 이사야 9장 7절에도 여호와 열심이란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한 군데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삼위일체로 일하셨고, 또한 그 삼위일체로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당신의 열심으로 초대하셔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에 누구를 초대하실까요? 바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로 초대하셔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영화로운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명예로운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케 되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경배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예배 시간임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돌아가시는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이렇게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주일이니까 응당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오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예배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열심도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방향이 같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열심에 기초한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헛되지 않은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는 몇 주째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을 계속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교육자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서 교육자들을 좀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좀 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준비하지 않았던 순서가 찾아왔어요. 그냥 일어나기가 좀 아쉬워서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 지난 한두 달 동안의 여름 사역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즉흥적으로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지난 여름 사역 어땠습니까? 전도사님이 눈으로 볼 때, 강도사님이 느끼기에 좀 느낀 점들을 좀 나눠보시라. 갑작스럽게 이런 거 교육자들이 제일 싫어할 텐데 그렇게 시켰더니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줬고 그 가운데 좀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번에 구도순례도 다녀왔고 수련회들도 다 성경학교 다 마쳤잖아요. 한 교육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볼 때에 특히 청소년들을 볼 때에 꿈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꿈들을 꾼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꿈을 꾸기는 꿉니다.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꿈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꿈들이 아니라 뭘까요? 요즘 이 시대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우리 아이들의 꿈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번 수련회와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어 가려는 결단과 기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히스기야 왕이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이따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어서 나라를 개혁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열심을 쏟아내면 하나님 그 일을 보시고 좀 선하게 복으로 갚아 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며 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응당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건만 지금 히스기야는 이런 이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시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였구나. 치욕의 날도 이런 치욕이 없구나. 그 뒤에 또 뭐라고 설명하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한 지경에 처했구나. 10달 동안 그 여인이 생명을 품고 정말 정성으로 내 태중의 아이를 사랑함으로 잘 키워왔습니다. 이제 해산할 날이 된 거예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해산할 힘이 없대요. 10달 동안의 그 모든 수고와 이 생명의 귀중함이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횟수로 따진다면 14년째 일어난 일이거든요. 왕이 된 지 14년째 일어났던 일. 이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 개혁을 단행했던 그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해산할 힘이 없는 헛수고였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날이 됐다고 고백할까요? 조금 더 배경을 살펴본다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 그리고 이따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너무 중요한 일, 상징적인 일을 한 가지 합니다.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일이 끊어져 버린 이 남유다 땅 가운데 다시 6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만들죠. 더하여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의 산당과 신전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의 놀라운 업적들이 나왔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심지어 뭘 하냐면요, 모세 때에 만들어졌던 그 놋뱀이 아직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때까지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함으로. 백성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히스기야가 볼 때는 이 놋뱀이 뭘로 보이는 것일까요? 우상으로 보인 거예요. 명확하게 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향하여 절하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악습을 깨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일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후수단이라는 것은요, 같이 좀 보여주실까요? 그 뜻이 청동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런 물건이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죠. 그저 청동으로 만들어진 뱀의 형상일 뿐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우수단 안에 담겨진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놋뱀이 세워질 당시 불뱀에 물렸던 광야의 백성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게 되었던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까지 이것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일을 행한 것을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찾아내고 무너뜨리는 결단력,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다시 한번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여서 내 삶을 다시 비추어 볼 때에 나는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혹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지,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제거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한 주간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하죠.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절기의 회복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선대왕 아버지였던 아하스를 보면 그 왕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자로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고 수많은 우상들의 산당을 세워나갔던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6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일, 6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무엇이죠? 이게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거든요.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사 광야를 거쳐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계속 중요하게 여겼죠? 이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계승하는 현장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다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계속 대대로 잘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절기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기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기를 다시 히스기야가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좀 이런 문제로 좀 돌아온다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무너졌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더 부강하여지고 어떠한 이방 나라들도 넘보지 못할 만한 강한 나라로 바꾸어 주셔야 하는데, 솔로몬 때와 같이 더 없는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일이죠. 불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10년 만에 무너지고 나서, 무너진 뒤 10년 만에 남유다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4년 동안을 최선을 다하여 개혁해 왔던 왕 앞에 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입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좀 놓고 좀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에 대입시켜 보기도 하고 저의 상황에도 대입시켜 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일까를 좀 놓고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기보다는요, 이 말씀 구절을 잘 보시면요, 모든 문제의 주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시험, 이 모든 문제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겐 들려오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감당이 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시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시험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그 지역 가운데 패자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는 아수르, 누가 봐도 아수르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애굽도 아니었고요, 다른 나라들도 아니었어요. 모든 나라들을 물리쳐 이긴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강자였고 북이스라엘은 약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남유다도 지금은 약자입니다. 그럼 남유다 똑같이 멸망해야 할 텐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에는 우리가 주중에도 묵상한 것처럼 계속 예레미야 말씀 보고 계시죠? 그 말씀에 이번 주에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이 나타나는 본문이 있었거든요. 1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8장 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9절에 동일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가 뭐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심지어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 제국 로마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상황을 다 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멀리 할 때 멸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 있고, 그때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 가장 힘 있을 때에 천하를 호령하고 다른 어느 민족도 북이스라엘 넘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뭐가 극에 달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와 죄악과 음란함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어요. 가장 강했단 말이죠.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괜찮구나.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오히려 나라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힘이 있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강함이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러나 한순간에,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마치 댐의 물이 점점점 차오를 때에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충분히 여유 있어, 괜찮아 하다가 만수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뚝이, 댐이 결국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이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에 우리 어려서부터 배워왔잖아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내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살아보니까요, 한 주, 두 주 교회를 빠져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보는데 이게 웬걸요? 괜찮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수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괜찮은 자리에 올라서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은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결국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멸망도, 남유다의 멸망의 때도, 로마 제국의 몰락의 때도 그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나라의 힘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력도 아니고, 그 나라의 탁월한 외교력도 아니고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려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가, 온전히 사랑하는가.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어요. 그럼에도 되어지지 않았기에 이 날을 모욕의 날, 치욕의 날이라 말하면서 마지막 수단을 택하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면요, 국내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굵은 배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무슨 사인이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굵은 배를 둘러 입었었죠.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수르 앞에 두 손을 든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의 사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다 했었거든요. 우리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전에서 나온 것 치고는 많은 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대왕이었던 아하스가 이걸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성전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다 꺼내오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까지 다 꺼내오고요. 심지어 성전 문에 입혀져 있던 금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내서 조공을 바치기까지. 정말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까지 했어요. 아수르 왕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 받아 먹고 나서 아수르가 바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종종 이런 비유 들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에 그 사람을 구하는 타이밍, 그 사람이 막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 구조한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라고 여기는 시점에 히스기야가 도달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예배 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좀 힘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우리 몸에 힘을 좀 뺍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죠? 우리의 힘이 다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죽는구나 라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히스기야에게서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사야를 통해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딱 한마디 하세요. 우리 화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는 한마디. 여기서 모든 상황과 문제가 종료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상황 종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5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도 이사야도 모든 유다의 군사들도 모든 백성들도 할 일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눈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 하나님이 그 밤사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늘 토로하며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일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먼저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으로 좀 준비했어요. 제가 잘 부르면 제가 이렇게 멋지게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잠시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이런 찬양,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해에는 너희가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셋째 해에는 너희가 또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히스기야의 눈앞에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내년을 보시고요, 내후년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군대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며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년을 보고 내후년을 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내게,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내 태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너의 자금도 너의 연약함도 나는 귀하게 여긴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의 약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자금마저도 내게는 너무 귀하다. 너의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너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열심이니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니 조금 느릴지라도 조금 더딘 듯 보일지라도 기다려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나의 무너진 세상의 일들 앞에 내가 가는 그 길 너의 그 연약함 절대 헛되지 내게는 귀하다 말씀하시니 나와 함께 조금만 가자. 기다려 달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적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되어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보게 되어지니 우리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이름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가자. 하나님의 우리 열심을 우리 눈으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따르기로 소망하며 예배한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치 못했지만 곳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식구들, 복음 때문에 주님 위하여 몸들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